우리는 2022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글자로는 뭐라 할까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존감이 온전해져서 내가 나를 보는 것, 내가 사람을 보는 모든 방식들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지금의 환경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 성취하고 이루었다고 성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눈을 가질 때 우리 안에는 지금은 여전히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삶일까?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질그릇 같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보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질그릇 같은 나를 바라보면요,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기 쉽고 금가기 쉽고 스크래치 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게 우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 질그릇이에요. 정말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요, 지금같이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못 추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없이 연약해요. 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위험까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질그릇에 우리의 초점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께 우리 정확한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 힘이 큰 하나님의 뭐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안 될 것 같았는데요, 못할 것 같았는데 누가 하게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질그릇과 보배의 싸움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이 뭐라고요? 질그릇과 보배 싸움이에요. 질그릇에 초점이 맞춰지면 잠깐은 좋아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또 공허해져요.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8절부터 아주 구체적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저는 3년 가까이 온 인류가요, 정말 첩첩산중에 사방에 꽉 가로막혀 갔던, 내일이 과연 있을까? 3개월, 6개월 후가 어떻게 될까? 지금도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우리 안에 눌림은 있고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할 때? 예수님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요? 핍박이 없거나 좋은 일 만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박해를 받을 때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고, 내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뜻밖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걸 박해라 그래요. 핍박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뭐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셔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낙심하는 그 밤에 외로움의 눈물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안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인생의 모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요. 믿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초점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초점이 바뀌기를 원하셔요.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정말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지치는 한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빨리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좋아지질 않더래요.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주더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 통증 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질병 가운데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통과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증상을 했는데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똑같은 기도 같은데요, 전혀 달라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초점이 있으면요, 문제가 보이고 증상이 보이고 고통이 보여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권자 되시는 보배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면 주님이 그 증상마저도, 그 고통마저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냐 하면요,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실제로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느냐 하면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요?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을 믿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알아야 회개가 되는데요, 죄가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누구랑 다퉜어, 누구를 미워했어, 맞아요, 그게 죄인데 그거는 열매죄예요. 그거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죄예요. 우리가 뿌리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고요,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정말 나 태어나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내줬고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고 계셔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온갖 죄들이요,
심지어는 뭐마저 숨 쉬는 것마저도요,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뭐냐? 바로 내가 주인 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반드시 죽잖아요. 올해 이 최근에 오미크론에서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종을 맞고 소천하시고, 유명한 목사님들, 귀한 주의 종들이요, 계속 부름을 받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도 순서가 없고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인이 분명하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지금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사라지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사단이 왜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을 유혹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도둑질해 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육체로 죽여버리되, 마지막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없는 걸 말해요. 사망은 생명이 없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것이 도둑이 와서, 사단이 와서 우리 인류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시되, 단순히 천국 가는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라고, 또 다른 영혼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살겠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이,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이것을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냐? 주님 오늘도 물어보셔요. 잘 될 때 말고, 좋을 때 말고, 정말 우리 안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아.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오늘 이 시간 보면요, 이게 절대적인 기회예요. 아직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십시오. 그때 지금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실존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세 번째입니다.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1에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분의 그 인내, 그 기다림, 그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어려운 일 5가지가 있답니다. 5위, 엄마 설득하기. 엄마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4위,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 예, 퇴직한 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위, 남의 돈, 내 돈 만들기.
돈 벌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2위,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기. 이거 어려워요. 이거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 어렵고요. 설득하는 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1위가 있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이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거래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제가 왜 이 인생의 어려운 것을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우리가 거두게 돼요. 근데 포기할 일이 있어요. 낙심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잠깐 있다가는 안개와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뭐 하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끔찍한 고통을 한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실 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장대 높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십자가에서 7가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기도 말씀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회 기도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과 불순종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그 뇌절로 인해서 주님의 그 끔찍한 아픔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죄를 범하겠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났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유효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고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러셨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달라고. 왜? 우리가 우리 하는 죄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인내와 이 기다림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지가 아니라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안 돼요.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완악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가상칠언의 첫 번째와 동일한 얘기를 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은 그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뭐와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그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로 변화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현재의 모든 과정과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낼 때 우리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 땅에 살지만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정한 예배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결과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하반절에 주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잘 준비할 수 있어요. 2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인 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만 천국 가셔서 계시다? 아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뭐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인해서 오늘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방식이 있어요. 사물을 대할 때,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내가 나를 보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보이고 비록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자아 존중감이 살아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요, 결국 나를 결정한다니까요. 오늘도 6명의 워십팀이 나와서 워십을 하는데 제가 1부 때도 봤고 2부 때도 봤거든요. 여러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1부 때도 그랬어요. 엄마들은요,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촬영을 하는데 6명 다 찍는 것 같으죠? 절대 안 그래요. 내 새끼.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도 잘 보세요. 내가 보이는 뭐가 있어요. 관심 있는 아이. 왠지 뭔가 나를 좀 닮은 아이. 잘 못하는 게 왜 나하고 비슷하지? 계속 그걸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꽃이 왜 아름답다고요?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지 모르는 사람은 내 안에 꽃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요, 결국 내가 나를 바라보는 정직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묻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간 네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아내가 달라 보이고 내 남편이 달라 보이고 내 자녀가 달라 보이고 내 앞에 닥쳐져 있는 환난과 시험과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요, 끊임없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어떤 추구하는 것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어려 못 갑니다. 가보세요. 만족함이 없어요. 거긴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든든해. 통장에 돈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매일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졌는데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통장에 돈 별로 없어요. 부동산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다 하나님 주시니까. 부족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정한 부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